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다시 예배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들을 자랑하고 또 손주를 보면 손주들을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식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 대해서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식이 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자식들을 자랑하고 자식들의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씩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지요? 또 여러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또 가끔씩 보면 처음 손주를 보았을 때 그 손주 보는 그 감격을 막 주체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손주 봐라고, 손주 얼마나 잘생겼느냐고 손주들 자랑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 10,000원 내놓고 자랑하라고, 손주 자랑할 때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 모습이 가끔씩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줄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뭐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만 10,000원 내고 손주 자랑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벌써 손주들을 봐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대놓고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큰 기쁨이기도 하고요, 자부심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흠이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본문의 앞부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삼가라 말씀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대놓고 자기 육체적 자랑을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행악하는 그들에 대해서,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에 대해서 니들이 자랑거리가 있느냐? 나도 자랑거리 한번 내놓겠다 이거예요. 나도 한번 자랑거리 말해보겠다. 나도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자랑거리 한번 말해보겠다.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앞에 대놓고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보면 4절 6절 말씀 보게 될 때 바울의 육체적 자랑은 오늘 우리로 말할 때 최상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최상급입니다. 요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뭡니까? 금수저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육체적 조건을 자랑 삼는 이들에게 자기야말로 자랑거리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그의 과거의 육체적 자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거예요. 나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더욱 육체적인 신뢰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적 자랑거리는 완벽 그 자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력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데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랑거리가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스펙, 자랑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두 부모가 다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아주 중요한 혈통적 자랑입니다. 우리도 보면 사만갑족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가문 중에서 저도 김씨이지만 김씨도 여러 개 성이 있잖아요. 또 이 씨는 이 씨대로, 박 씨는 박 씨대로 나름대로 혈통적 자랑이 있습니다. 사만갑족을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북방에 있는 그쪽 아수르 지역으로 흩어버리면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이 된 것입니다. 남쪽 베냐민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에서 그대로 귀환이 되었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혼혈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혈통적 정통성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혈통적 정통성을. 오늘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후손이다. 그런 어떤 자랑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혈통적 자랑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얘기했고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율법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성도의 뜻은 뭐냐?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반적인 대중들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일반 대중들과는 확연하게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형식주의자가 된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 공격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정신은 우리가 좀 잘 새겨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외식하는 것,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잘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 정신과 자세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또 유명한 그때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부모 시절부터 그가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자식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이런 조건, 이런 완벽한 조건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사모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소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아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서 자식들이 남들 앞에 좀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좀 자랑할 것이 많은, 남들에게 좀 부러움을 사는, 저도 사실 그렇게 신방 가서 기도합니다마는 뭐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시키고 뒷바라지하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두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은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자기 자랑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남들이 학력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할 때 사실은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 분들은 그 공동체에 사실 기가 죽어요. 의기소침해지고요. 괜히 인생 헛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기에 이것을 내가 다 버리기로 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잠깐입니다. 요즘에도 100세 넘어가신 분들이 꽤 되고, 몇 달 전에 저희 처가 쪽에도 100세 넘으신 할머니 장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래 살면 100살, 120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늘 강조하고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완벽한 육체의 자랑거리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나 자랑거리를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말씀,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자랑의 초점은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랑거리, 그 완벽한 세상의 조건들을 그는 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누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그가 유익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나 베냐민 지파거든, 나 어렸을 때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 바리새인이거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와 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되니 이것을 내가 다 해로 여겼다, 이거예요. 해로 여겼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경찰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었던 것, 얼마나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들을, 큰 소리 칠 만한 조건들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조건들인데, 모두가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인데 이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고 내가 이것을 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알게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키발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개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개를 키울 때 지금처럼 반려견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마당에 내놓고 키웠습니다. 마당에 내놓고 키운 개는요, 애기들이 가서 응가를 해놓으면 가서 강아지들이 주워 먹었다고요. 오늘 배설물은 그거예요.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 그래서 그 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는 똥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처럼 반려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이 자랑거리가 오히려 해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해가 되었다. 어느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물웅덩이 물속에 자기가 비친 모습들을 봤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뿔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게 되었는지요. 그 뿔이 너무너무 잘생긴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상에서 보는 그 사슴들은 되게 이렇게 좀 귀엽고 그런 사슴들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사슴 농장에 가서 한번 사슴을 보시면요, 얼마나 우락부락한지 몰라요. 이 녹용을 채취하기 위해서 뿔을 얼마나 이렇게 개량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리도 또요,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댑니다. 그런데 내 뿔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훌륭한 뿔을 가진 짐승은 세상에 없을 거야, 그렇게 자아도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도취에 빠진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자기 스스로 잘생겼다고 자기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자뻑이 심하면 뭐라고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라고요. 아마 이 사슴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뿔만 보이면 괜찮았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 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다리를 보니까 너무 가늘고 너무 허약해 보이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리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뿔은 이렇게 크고 멋있는데 왜 다리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다리는 이렇게 볼품없게 생겼지? 그렇게 하고 있는 때 숲속에서 사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자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사슴이 얼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껏 다 뛰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따돌렸고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숲속에 들어가서 이 사슴의 뿔이 숲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왜 이렇게 볼품없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생각했던 그 다리가 얼마나 빨리 해서 사자를 피해 도망을 쳤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자랑했던, 그렇게 그가 자기 스스로 의시되고 있었던 그 뿔이 숲에 걸리니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뿔을 계속 흔드니까 풀에서 소리가 나게 되었고 사자는 그것을 보고 달려들어서 사슴을 잡아먹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사슴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 것이었고요, 그렇게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그 다리가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사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주님 앞에 설 때 사실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나에게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면 배설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랑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 감추고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대전환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면,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면 오히려 그 신앙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믿음의 가치가, 신앙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를 얻게 된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자랑거리 이제는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스펙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버리면서 그가 이제는 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기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가장 고상한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마치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 전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취하게 되는 것처럼, 또 진주를 발견한 어떤 분이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를 취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복음은 마치 보물과 같아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보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 보물을 취하고 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앞에 4, 5, 6, 7절에서 계속해서 그는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내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했지만 그들을 다 버리기로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되게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기력이 떨어지고요,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또 허리도 굽게 되고요,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게 되고요, 또 뭡니까? 이 사회적 관계의 폭도 좁아지게 되고요, 젊었을 때 누렸던 그 지위나 신분의 어떤 그런 특혜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젊은 시절의 추억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그 젊은 사람들이 라떼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관계에 약해지고 재정 능력이 약해지는 것들을 자연스러운 건데, 노인정에 가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도 늘 자기 젊었을 때 자랑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그분 옆에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랑하는구나, 또 자기 과시하는구나. 우리 교회에 예전에 대기업 CEO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이렇게 모일 때 제가 이렇게 식사로 같이 갔었는데, 다른 분들이 아마 이분이 젊었을 때 뭘 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수저 갖다 드리고 물 갖다 드리고 이렇게 서비스 하는 걸 보니까요, 그때 대기업 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 다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분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옛날의 지위, 자신의 신분, 그 가졌던 것들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아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고요, 주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연합기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자기 과시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예배 끝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저거는 설교야,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성실하게 달려왔지만 이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신앙을 지키는 데에 방해될 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 자랑거리를 버리겠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8절과 9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랬어요.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것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발견되려 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접촉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 나라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접촉하게 될 때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깊이 있게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되는 것들이라면 내가 이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 속에는 다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가겠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주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부활에 함께 참여하겠다, 부활의 날에 내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마지막 때에 부활에 통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또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주님 나라에 대한, 주님 오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주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달려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되고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적 자세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의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써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내가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그 생각 또 함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에 붙잡힌 명예와 물질과 지위와 자랑거리들 이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그리고 하늘 상급을 누릴 만한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